25절로 32절까지 화면 참고하시고 제가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함께 나누었고, 이 돌아온 탕자를 이름하여 이 돌탕이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 그렇지만 집에도 형이 하나가 있었죠. 그 이름은 집탕, 집에 있는 탕자라고 해서 집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온 탕자와 집에 있는 탕자. 오늘 탕자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에 꺼리꼈다면 뭐가 좀 꺼리꼈을까?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탕자가 집에 오는 일에 장애가 되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건 누군가 하면 큰 형님. 아버지는 맞아줄 줄 알았지만 형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미국의 교회들은 교회 뒤뜰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묘가 있고 거기가 곧 공원이죠. 그런데 어떤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는 교회 새가족이 오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 교회에 등록을 하려고 해도 등록을 받지를 않는 겁니다. 나중에 왜 교회가 이렇게 하는가 알아봤더니 공동묘지에 남은 자리를 딱 헤아려 보니까 지금 있는 교인들 딱 돌아가시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이 또 와가지고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니까요. 새 가족이 먼저 누군가가 와가지고 죽으면 그 공동묘지에 자리가 없어져요? 남아요? 모자라요? 모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무도 못 오도록 하는 거예요. 새 가족이 못 오도록 하는 교회, 뭐 때문에요? 내가 그 공동묘지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가 혹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있는 큰형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오는 게 반갑지를 않는 거예요. 새 가족이 오는 게 반갑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쪽이었던 이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말씀을 듣겠다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어요. 그런데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데,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는다, 이럴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내용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 또는 오늘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유로 하고 있는 이 말씀 중에 죄인과 세리는 돌탕입니까? 집탕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까? 집에 있던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요, 돌탕입니다. 돌탕.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집탕입니까? 돌탕입니까? 이 집탕이죠. 형은
집에 있던 집에 있던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집에 왔다고, 세리와 죄인을 예수님이 영접한다고,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 배경에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비유를 드신 거예요. 어떤 집에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다가는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받아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누구 들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둘째 아들이 집에 올 때 제일 꺼리끼는 건 뭔가 하면요, 형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것이다. 그런데 이 형님들이 여러분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첫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첫째의 마음. 여러분 가운데도 장남이 계실 거예요. 장남은 여러분 참 힘든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장남이 그 집의 가장이 되어가지고 자기 동생들 다 시집 장가 보낸 그런 가장 이야기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의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첫째의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가요,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는가 하면 삐딱하게 가지기 시작하니까 둘째 탕자가 집에 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귀향을 맡고 있는 장애가 과연 무엇인가? 바꿔 이야기하면 복음의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될 수 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가 처음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라고 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좀 돌이켜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교인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밖에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복음의 장애가 누구냐? 우리가 복음의 장애가 될 때가 있습니다. 너가 교회 다니면 나는 교회 가기 싫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장애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일 가운데 장애가 무엇이었을까? 어떤 불의의 사람이 이 탕자의 귀향을 막고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잔치에 참여하기 싫은 사람. 잔치에 참여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니까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는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최고의 잔치를 열었단 말이죠. 그런데 첫째가요, 집으로 딱 돌아오다 보니까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춤추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에 왔는데 잔치 소리가 나면 빨리 집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안 들어갑니까? 여러분 어디 갔는데 막 잔치 소리가 나요.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겠죠. 그런데 아들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들은 눈치가 빤했던 것 같아요. 눈치가 빤했어요. 그래서요, 종에게 물어요. 종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종한테 물었어요. 물으니까 종이 대답합니다. 27절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해요? 누구의 동생? 당신의 동생이, 첫째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하면 첫째 형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했다, 고기 먹어야지, 나도 들어가면 될 텐데. 28절 어떻게 했대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노하여. 그가 노하였답니다. 아니, 그가 노하였다라고 합니다.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잔치가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 잔치에 들어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야기할 때요, 이 초청주의를 초청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으니까요.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길가로 다니면서 다 데리고 와라, 길 가는 사람 다 데리고 와라, 이 사람도 데리고 저 사람도 데리고 와라. 안 오니까 나중에는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막 다리가 좀 불편한 사람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잔치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잔치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잔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
누군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잔치가 싫다는 거예요. 노화였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좋아하는데 혼자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무슨 뭐 또 전도 안 하고, 전도하는 건 남을 좀 피해를 주는 거라고. 남한테 자꾸 이야기하면 그 사람 싫어하는데, 자꾸 이야기하면 싫어하는데 뭘 하냐고. 난 교회 다 좋은데 전도하려니 이 말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요? 교회 다 좋은데 내 다 하겠는데 전도하라는 말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헌금하라, 뭐 헌금도 하지 그러네. 전도는 하라는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성도들 꽤 있습니다. 난 잔치가 싫다는 게, 이런 잔치 싫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요래 교회 다니고 우리끼리 요래 신앙생활 하면 되고, 나는 이미 교회 다니니까 됐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백신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다 죽어요. 100% 죽는데 백신을 가지고, 약을 가지고 있어요. 숨겨놓을 겁니까? 찾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살려야 될 사람 살려내야 되죠.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죽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고 줘서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아낀다? 흔히 죄 가운데 부작위 죄라는 게 있어요.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야. 하지 않는 게. 엄마가 아이에게, 애가 태어났는데 젖을 먹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가 죽었어요. 안 먹여서 손톱 안 됐어. 누가 죽인 겁니까? 엄마가 죽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죄라는 말입니다. 살릴 수 있는데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이지 않아, 총 쏜 적도 없고 나는 뭐 돌 던진 적도 없어.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게 죄라는 것이죠. 오늘 이 첫째 형은 잔치에 참여하기 싫었어요. 잔치가 싫은 거예요.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이런 분위기도 싫고 전도도 싫고 사람 뭐 살리고 이런 것도 싫고. 이 형은 눈치껏 알았어요. 아하, 잔치가 열리는 거 보니까 이놈이 이거 돌아왔구나. 이거 나가 죽지, 이게 돌아와가지고는 어디 잔치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소식을 듣고도 노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잔치냐고, 지껏 다 가지고 나간 놈이 나갔으면 그냥 곱게 나가 죽든가 하지, 뭘 또 돌아왔냐고 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혹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인하여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이 잔치에 참여할 마음이 있습니까? 아, 맞다, 이번 기회가 복음 전할 기회구나. 이번 기회가 잔치다, 잔치.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 잔치에 나도 참여해야지. 아니, 잔치는 잔치인데 막 나는 뻘쭘해가지고 막 잔칫날 막 좀 불편하고.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미 복음의 장애물인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고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전도는 무슨 전도?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잔치에 참여하기 싫은 사람, 곧 그는 복음의 장애물이고 탕자가 돌아오지 않는 일에 있어서의 장애물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잔치는 시작되었습니다. 잔치는 시작되었어요. 그 인간 오면 나는 안 온다, 교회. 그런 인간들이 교회 오면 나는 안 온다.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해가지고 예수님이 있으면 아이고 뭐 나는 질 낮아서 막 예수님하고 못 놀겠다. 아니, 세리하고 죄인 창기들하고 놀고 내가 지금 누군데, 나는 바리새인, 나는 서기관, 내 지체가 있고 내 체면이 있지, 저런 인간들하고 나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탕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자기는 그 인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저런 인간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하는 잔치는 잔치가 아닌 거죠. 난 그런 잔치가 싫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막 교회에 질 떨어져 가지고 가끔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핸드폰이 울릴 때도 있어요.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인상을 써요. 저도 인상을 써요. 좀 제발 좀. 그런데 어떨 때는요, 저도 울릴 때가 있어요. 저도 울릴 때가 있어요. 저런 수준이 낮아가지고 자기 수준은 무슨 수준인데요? 그래봤자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도
지금 울리면 희한할 거예요, 그죠? 지금 핸드폰이 울리면 그 사람 얼마나, 우리가 가르치고 해야 되지만요, 우리가 허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인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끄는지를 모르는데, 난 전화 한 번도 안 왔는데 그 시간에 왔는데, 그런데 막 사람을 무시하고, 아유 저런 인간들, 에이 저런 인간들이 교회, 아유 이 교회 수준이 낮고. 이게 누군가 하면 복음의 장애물입니다. 내 스스로가 돌아온 탕자라는 생각을 안 하고, 내 스스로가 돼지 지엄 열매 먹고 내 몸에는 돼지 냄새 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늘 섭섭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다. 나는 그렇게 한 적도 없더니. 그 다음 뭐라고 해요? 3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이 아들이요, 나는 아버지를 섬겨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이 아들내미 둘째 아들 이건 나가가지고 놀다가는 지멋대로 놀다가 다 떨어먹고 돌아왔는데, 나는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 해 섬겼다. 여러분, 섬겼다는 이 말은요, 종처럼 살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나 아버지 시키는 일 다 했다는 거죠. 난 다 했다. 시키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그래서 했던 걸 생각, 난 여러 해 했고, 나는 섬겼고, 아버지 말 했던 거 명을 어긴 적도 없다. 난 다 했다라는 거예요.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것도 했다. 그런데 내한테는 한 번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지 않냐. 섭섭한 게 나오는 거예요. 아들아, 갑자기 왜 그러냐? 갑자기요? 아버지 갑자기라고요? 아버지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어릴 때부터 내한테 뭘 해줬냐고. 아버지가 갑자기 아니고 나는 지금까지 쌓여왔다고. 이게 나 이럴 줄 알았다고. 동생 돌아오면 아버지가 이렇게 할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못 들어가는 거라. 내가 화내는 이유가 있다고. 나는 내한테는 그렇게 안 해줘놓고 둘째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섭섭한 거죠. 이때까지 자기는요, 했던 걸 쌓아놓은 거예요. 내가 이거 했는데도 아버지 안 해줬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아버지 나한테 이렇게 한 적이 없다. 하나 둘 차곡차곡 쌓아놓는 게, 언제 한번 두고 보자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고 있다가 딱 닥치니까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나는 시큰 일하고 돌아오니까 저거들끼리 삼겹살 구워 먹고 막,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나는 일만 하고 말이야, 저거들끼리 먹기만 먹고, 나는 벌고 너는 먹고. 이런 생각을 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 아들의 말들 속에 보면 나오고요, 종들의 말들 속에도 보면 나옵니다. 종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의 동생이라고 해서, 당신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서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너 그 돌아온 애는 네 동생이고 그 아버지는 네 아버지다라고 종들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창녀들과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 내 동생 아니고 아버지 아들. 여러분, 우리는 의미 규정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딱 선을 잘 그을 필요가 있는데요, 장가간 아들은 내 아들입니까? 내 아들 아닙니까? 장가간 내 아들은 며느리 남편이랍니다. 장가가면 내 아들 아니고 며느리 남편이라면 며느리 남편. 이렇게 딱 생각하면요, 별 문제 없어요. 며느리 남편이다. 규정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첫째 아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내 동생이 아니고 아버지 아들, 이 아들, 아버지 아들, 집 나간 아들, 떨어먹은 아들, 창기하고 놀아난 아들, 저 나쁜 놈.
전 내 동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동생을 동생으로 보지 않으니까요,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히 보이면 여러분 그때는 그 내 동생 맞아요. 불쌍히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저거는 나가 죽어야 돼, 나가 죽어야 돼. 왜 돌아왔냐는 거예요. 왜 돌아와가지고는 말이야. 제일 억울한 게 누굽니까? 오늘 이야기에서 흔히 이야기할 때 살찐 송아지가 제일 억울하답니다. 아들 돌아와가지고 제일 억울한 건 살찐 송아지. 괜히 잘 살고 있다 아들 돌아와가지고 살찐 송아지 잡혀가지고 막 잔치집에 그냥 막. 억울할 일입니까 여러분? 아들이 내 아들 내 동생으로 보지 않으면요 억울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내 동생으로 보기 시작하면 차원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동생이 돌아왔어요. 내 동생이 돌아왔어요. 감격할 일이죠. 너 그를 네 동생으로 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너 세상에 있는 그를 네 동생으로 볼 수가 있냐. 포도원 비유에 오후 5시에 왔던 그 품꾼이 있었어요. 그 품꾼이 왔을 때에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요, 이럴 수가 있냐, 우리 아침부터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 주고 저 사람은 오후 5시에 왔는데도 어떻게 똑같이 줄 수가 있냐, 이거 공정하지 않다 그랬어요. 들어보면 공정하지 않죠.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5시에 온 사람과 어떻게 똑같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이야기하죠. 내가 너보고 아침에 올 때 한 대리온 주겠다고 약속했잖냐, 내가 안 줬냐? 약속한 대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똑같이 준대. 보니까 주인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를 어떻게 보라고요? 오후 5시에 온 그가 봤더니 내 막내 동생이 왔어요. 빌빌거리고 힘도 없고 기술도 없는 막내 동생이 오후 5시에 포도원 들어왔는데 나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주인이 그 5시에 들어와 일 동안 한 그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를 내 동생으로 보니까 주인은 좋은 주인이에요? 나쁜 주인이에요? 대답해요. 좋은 주인이죠. 그러나 그를 내 동생으로 안 보면요, 이 주인은 공평한 주인이 아니에요. 이 주인은 웃기는 주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주인이에요. 하지만 그를 내 동생으로 보니까 이 주인은 너무너무 귀한 주인이죠. 너 그를 동생으로 봐야 되지 않냐. 네 동생이다. 지금 집 나갔다가 돌아온 게 다른 사람 아니고 네 동생이 돌아왔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동생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늘 섭섭해요. 늘 뭔가를 안 하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즐길 수가 없어요. 잔치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늘 뭔가미 조마조마한 거예요. 막 하나님 벌 받지 않을까,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사람은요 이 안에서 잔치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말씀을 읽었다, 말씀을 봤다,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늘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아버지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의를 세워가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줘야 마땅하고, 내가 이런데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한 게 이만큼인데 말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를 포도원 품꾼이 안 알아보소서. 날 이 집에 품꾼으로 여기소서. 여러 해 섬겼다고 하는 이 아들의 섬겼다라는 말 자체는요 노예였다고 이야기했어요. 노예. 나는 노예였다. 지금까지 시키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자율적으로 자유로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한 거예요. 나는 다 했다는 거죠. 그러나 진심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노예였어요. 둘째 탕자가 돌아올 때 나를 이 집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너 품꾼 아니고 아들이다 그랬죠. 그러나 첫째 아들은 어떠합니까? 막상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품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스스로가, 자기가 결정해서. 동생이 돌아와서 손해본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앞서 부분에 보면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줄 때 각각 나눠줬대. 각각. 둘째만 줘가지고 보낸 게 아니고 첫째한테도 나눠줬으니까 각각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생 돌아오는 게 싫은 거예요. 동생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 교회에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 교회 오면 내가 좀 불편해져.
그 인간이 오면 내가 불편해져. 그러니까 그 인간은 와도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갔으면 좋겠어. 못 받아주는 거예요. 난 그 동생이 싫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동생으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저도 저희 형님이 있죠. 언제가 좋았는가 하면요, 형님이 언젠가 집을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간다고 집을 딱 나가니까 동생이 어떤 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엄청 좋았습니다. 왜 좋았을까요? 일단 방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형님의 잔소리를 안 들어도 됐습니다. 형님 나가니까 좋더라고요. 형님 안 왔으면 좋은데 자꾸 오더라고요. 한 번씩 오면 다시 성적표 가져와라 하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는 내 동생이고 그는 내 형제다. 그를 그렇게 볼 수가 있겠냐? 그 죽어가는 그를 네 동생으로 볼 수가 있겠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동생 집에 돌아와야지. 아버지가 밤낮 울고 있는데 그 동생 찾아내야지. 그래, 동생으로 보지 않으니까 돌아와도 기쁘질 않은 거예요. 돌아와도 기쁘질 않은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 첫 번째는 잔치에 참여하기 싫은 사람, 잔치에 참여하기 싫은 사람. 두 번째는 그를 나의 동생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 동생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이냐,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게 다 네 거다. 다 네 거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는데 잔치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냐? 잃었다가 찾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마땅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아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오면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창옥 씨가. 그 사람의 앞이 아니라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 철들 때이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철들었다고 생각한 그때가 언젠가, 늘 아버지가 어디 논에 가고 밭에 가면요, 나는 핑계대고 공부한다 하고 교회 간다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빠져나갈 구멍만 찾았는데,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걸려가지고는 밭에 갔어요. 저 밭에 가 있는데, 그 기억나요? 그 강 옆에 있는 그 낙동이라는 곳에 있는 그 밭에 갔는데, 아버지가 다 혼자 저 일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짠해지면서, 아버지 고생하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그 순간 그러면 내가 더 해야지라고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돌아왔지만요, 그때 제 생각 속에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순간 아버지를 뵈니까요, 아버지의 손가락이 류머티스죠, 일종의. 일을 많이 해가지고 가만히 떼기 들고 하니까 여기 손가락이 참 여기가 굵어요. 딱 굵어졌어. 이 손만 꺼내놓으면요, 무슨 이 불구예요. 장애. 그 모습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들어왔죠. 그 전에는 어떤 아버지요? 용돈 안 주는 아버지, 내한테 안 해준 아버지. 그때 내한테 그렇게 한번 안아준 적이 있냐? 밥 사준 적이 있냐?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해본 적이 있냐?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아버지라고 섭섭함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보이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야기해요. 네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네 동생이다, 네 동생.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갔다가요, 돌아가실 때쯤 되었는데 돈 많은 아버지가 외동아들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밖에 갔다 오더니 누구 하나 데리고 오면서, 이거 네 동생이다, 오늘부터 네 동생이다, 동생이라고 불러라. 양자를 입양을 한 거예요. 양자를. 아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모든 유산이 전부 내 건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양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싸움 날까요, 안 날까요? 저 근본도 없는 놈이 어디 들어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어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째 아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유업을 근본도 없는 죄인 세리가 찾아와 가지고는 아들 노릇하겠대요.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가 부름받은 양자예요. 자격 없는 세리 죄인이 바로 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는 감지덕지이고 감사이고 이거는 뭐 감격이죠. 마땅하다. 잔치를 여는 것이 마땅하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잔치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통하여 다 지켰다, 다 행했다,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것밖에 없어. 난 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라고 섭섭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무엇입니까?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 살아가는 것, 이게 율법의 완성인데 이건 다 놓쳐버리고, 이건 다 아버지 사랑 놓쳐버리고 아버지의 마음 상관없고 형제를 영제라고 여기는 사랑 없으면서 율법은 다 지켰대. 뭘 지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지킨 것이 없죠. 동생을 초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장을 꺼내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동생,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이 초청장 하나,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나가실 때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이 초대가 그 탕자를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잔치 초대장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수많은 탕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불러주는 이가 없으니 가면 꼬라보고 가면 우리를 맞아주지 않으니, 아버지는 맞아주는데 형제라고 있는 것들이 맞아주지 않으니 결국 탕자 귀향의 장애가 우리가 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저께 나왔던 기사 중에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는 강원희 선교사님의 그 간증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자기 몸에 피를 뽑아서 네팔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 복음이 전달되었는데, 우리에게는 내 것을 아껴서 내 것이 조금이라도 빼앗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막고 있는 악랄한 형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형제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만요.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나오십시오. 헌금 봉헌하면서 우리 지난번 우리 찬양 경연대, 율동 경연대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 멋지게 했는데 얘들이 저 율동을 잊어버리기 전에, 저 옷을 벗기 전에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2부에 오신 성도들에게만 특혜로 주어진 오늘 특별 찬양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위에 올라오세요. 원더우먼, 슈퍼맨 뭐 이런 건가요? 예. 준비하시고 오. 소리 좀 더 높여주세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Salvation power, His resurrection, 우릴 부르는 신비한 사랑.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눈부시게 빛나는 영광 모두 엎드려 경배해 죽음을 이기신 승리 너와 날 자유케 하네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감사합니다. 예, 탈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구, 남자들 중에 다 이렇게 집에 이 흔히 말하는 밥부제 하나 이렇게 묶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 딱 묶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한번 샥 하면 뒤에 펄렁펄렁거리면 얼마나 멋있던지. 예,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준 교사들 감사하고 또 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기 방금 한 애 중에는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지난번 우리 물놀이하고 뭐 교회 행사 때 처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헌금 봉헌해 주시죠. 예, 감사드립니다.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뭐 2부 오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 좋은 교회 가운데 귀하고 복된 다음 세대를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쓰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정말 동생처럼 여기고 내 이웃으로 보고 내 형제로 바라보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린 삶의 현장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마다 나타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 가운데는 피할 수 있는 또 길들을 허락하시고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닫혀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열어주시고 기도한다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받고 살아가는 인생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품이 가장 풍요롭다는 사실을 아버지께 돌아가면 잔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을 마무리합니다. 6월달에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시작된 잔치 가운데 정말 춤추며 기뻐하는 잔치에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탕자 귀양의 장애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복음의 장애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내 형제로 여기며 함께 잔치에 참여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종들과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잔치에 참여합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동생을 찾읍시다. 잔치에 참여합시다. 감사합니다.